욥기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 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그분이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으라 하시며 작은 비와 그의 힘을 보여주는 큰 비에게도 이같이 하시느니라.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소에 머물리라.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그분은 또한 물을 대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지우시며 그의 빛나는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사실 이 구절은 환난과 성도들의 휴고를 다루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보면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영과 혼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오신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구름이 나오죠.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나오죠. 천사장의 음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눈으로 안 보이죠. 엄청나게 높은 그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 그래서 대계권까지 내려오신다. 공중으로 오신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지금 구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욥기 37장에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여기에 증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깨달아야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구약은 신약을 푸는 열쇠고 또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푸는 열쇠다.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보지 않으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죠. 수교에 대한 게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 또 나오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이라고 자꾸 우겨요, 사람들이. 7째 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여기 휴거 때 부는 나팔은 하나님이 부는 나팔이라고요. 이걸 잘못 알고 자꾸만 환난 끝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야죠. 이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한자 한자 정말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돈 한 푼, 자기 돈과 관련되는 계약서는 그냥 변호사한테 의뢰해가지고 돈을 쳐드리면서 그렇게 그냥 뭐가 잘못된 거 없나 그렇게 눈을 뜨고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에 관련된 건데 이걸 적당히 알고 적당히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건 유대인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마지막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연단해서 금처럼 나오게 하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건데 거기 왜 교회가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기 안 넘어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뭐 환난 중간, 환난 후, 좀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남들 보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환난을 통과하세요. 나는 안 할 거니까. 근데 남들한테도 자꾸 통과하라고 그래. 이거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몰라. 두려운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 37장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고 38장은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이고 40장은 죄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41장은 멸망의 아들에 대한 얘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천둥이나 천사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주님에게는 분명히 어떻게 들렸어요?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천둥 소리 또는 천사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휴거될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타나실 때 분명히 휴거될 성도들에게 이리 올라라는 말씀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지 모를 거예요. 뭐 천둥 소리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천둥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보세요. 천둥이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부터 보면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천둥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것을 말을 듣고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7 천둥이 한 말은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뭔지 모르죠. 요한은 알죠. 천둥이 말을 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천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둥 소리, 어제 얘기했지만 천둥 소리 나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꼭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비가 오는 것을 또 천둥 소리를 치는 것을 양전자와 음전자가 부딪혀가지고 번개가 치고 그 빛이 번쩍한 다음에 소리가 좀 빛보다 늦으니까 나중에 우르르 쾅쾅 그런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그 양전자와 음전자 그걸 부딪히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물질 안에서 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든 게 아니라 물질 안에서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또 진화론자들 그러잖아요. 아메바가 꼬물꼬물하다가 집신벌레가 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메바를 누가 만들었느냐? 아메바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공산주의자가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북의 노인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살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성경을 배우는데 이 노인이 깜짝 놀랐대요. 김일성이가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그 주체 사상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땄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7가지 계명이 있대요. 거기가 이북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성경에서 본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막스나 스탈린이 전부 신학교 학생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 가지고 그걸 악용한 거예요.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물질을 내 가지고 서로 나눴으니까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딱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급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공산당들이 결국은 모방하는 마귀의 수하들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밑에서 고통받는 분들은 공산주의는 배격해요. 그러나 공산당원들에게는 전도를 해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좌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마귀의 수중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WCC에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느냐? 여기 미국에도 있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가 공산주의자로 결국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간음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음란한 영으로 다 빠져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손을 봉인한데 이게 여러분 지문이에요. 지문. 왜 지문을 찍습니까? 요즘에
지문을 찍어 놓으면, 특히 범죄자들은 지문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또 범죄할 때 금방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지문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이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는 절대적인 보증이 우리 사람의 손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6절에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눈송이가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송이입니까? 거기에 볼 때 눈덩이죠. 우리가 볼 때 쌓이면 눈덩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내려올 때 그것을 현미경 보니까 그 눈의 모양이 참 아름답죠. 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같은 모양이 없어요. 이것을 우연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누가 우연하다 그래요? 세상 사람이 우연하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우연하다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우연하다 그래요. 요즘 신학자들이 99%가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미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서 그래요. 사단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지를 다스리는 왕이로 자기가 창조 중에 없으면 둔갑합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가 온다 그러죠. 주님께서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눈도 쏟아내리시고, 그런데 짐승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 눈 내리니까 들어가라. 미리 들어가죠. 그들 처소에 머문다고 그랬죠. 곰들도 겨울에 잠을 자죠. 또 고양이의 개들도 자기 거처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을 건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9절 보니까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죠. 재림하실 때는 회오리 바람 그러면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가 북쪽에서 불어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 9절 보면은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랬죠. 주님이 내려오시게 되면은 반대로 회오리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보면은 토네이도가 어떻게 일어나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오죠. 플로리다 쪽에서, 카리비안 쪽에서 북쪽으로 쳐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 기상학자들이 그 진로를 잘 파악을 하죠. 전부 남쪽에서 북쪽으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분다. 이대로 여기 말씀하는 거죠. 또 10절에는 서리가 나오죠. 서리. 찬바람은 북쪽에서 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입김이다. 물이 얼면은 얼음이 물을 덮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물의 너비가 줄어든다고 10절에 나오고, 자연의 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 전부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지 않죠. 우리 시편 147편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너의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주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흉년이 되면 왕이 왕복을 벗고 내려와서 기구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라고 회개했죠. 그런데 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을 보고 회개했잖아요. 참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참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러한 현대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이 자연 재해를 하나님이 다 일으킨다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시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래요? 목사가 될 사람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그러니 거기서 배운 졸업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학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두 번째 또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원시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초자연적인 간섭 없이도 나타나는 물질과 화학적인 요소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 자연이 하는 거지. 어머니 자연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마더 네이처 그래요. 그러니 요즘에 뭐 하나님 어머니가 나올 정도니까 기가 막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교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이나 비나 눈이나 허리케인이나 홍수나 모든 농작물 다 간섭하시고 기근, 태풍, 조류, 건조한 날씨 이런 것들 다 관여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진 않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태풍이 올 때 막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했대요. 그래 태풍이 안 온 적이 있다고. 그 아무도 모르죠. 타는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그 기도하는 사람만 알지요. 주님만 알지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왜 믿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죽음을 낳는 여러 가지 요소들, 아까 얘기했지만 농작물이나 비라든가 허리케인,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우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뭐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무신론자가 됐고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공산주의가. 한마디로 표시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셨습니다. 아니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비나 눈을 내리고 태풍을 내리고 큰 비 작은 비 축복된 소나기 내리고 어떤 데는 그냥 태풍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아니 참사마가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막 추운 날씨에 하나님이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아마 고양이나 개들이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니까. 그의 추위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아까 시편 147편 읽었죠? 그의 추위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여러분 나폴레옹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죠. 무슨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가 러시아를 침공했잖아요. 그게 워털루 전쟁 아닙니까? 근데 그는 날씨가 그렇게 추울 줄 몰랐죠. 추우니까 거기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했죠. 그래서 패망한 거예요. 누가 추위에 설 수 있으리요? 추위가 다가오는데 나폴레옹의 히틀러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격한 거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 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깽에 묻히는데 물이 막 차오르니까 조금만 차면 이제 코까지 차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할 때 물이 멈추는 기적도 일어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바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돛을 올리고 기도할 때 그 돛이 바람에서 부풀어 올라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전쟁 포로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만 눈길을 도망하는데 기도하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추적자들을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려가지고 못 쫓아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세를 앞세워서 결국 나오게 했을 때 홍해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잠잠하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어서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라. 그리고 결국 그 물이 갈라지겠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왔잖아요. 얼마나 정말 뒤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바로 뒤에 흑암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의 군사들이 막 그냥 제대로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죠? 병거 바퀴들을 막 그냥 뺐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면은 그때 이집트의 그 군사들의 그 병거의 바퀴가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중국에서 탈출한 어떤 사람이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꼭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을 몰고 도망한 것처럼 이 사람이 도망을 하는데 계속 불기둥을 따라왔대.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 사람 간증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분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기도응답으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자연재해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키는 예는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뭐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죠. 땅은 그분의 땅이죠. 비도 그분의 비고 태양과 구름과 대기도 그분의 것 아닙니까?
우리 어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그분께로 나왔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이런 자연 현상까지도 주님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말씀만 하시면 가뭄이 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가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무당들이 아무리 빌어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요즘에 생명학 인쇄물을, 그 생태학 인쇄물을 만들어도 인공비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인공비를 아무리 만들어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가 쏟아지라 그러면 갑자기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연을 컨트롤하겠다고 뭐 인공비를 만들고 그러는데요. 물론 뭐 인공비를 좀 만들 수 있죠. 조금 오게 할 수 있지만은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정하라. 이런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거 범사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요즘에 LA가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기상학자들은 이런 걸 예측을 못했어요. 아주 온도가 좋아질 걸로 예측했는데 지금 뭐 완전히 열대성 기후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믿는 노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80이 다 된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너무 덥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어컨은 안 맞는 거예요 몸에. 이 노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대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처럼 되어버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다 공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옛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두 부부가 평신도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많이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워서 아버지 아볼로 목사를 가르친 것처럼 이 성경 신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온 많은 주의 종들이, 진정한 주의 종들이 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